여러분 요즘 보면 국내 프로야구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경기장에 가시고 직접 경기를 관전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나름대로 막 옷도 맞춰서 입고 막 열심히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구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함께하는 응원의 문화들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데 가장 짜릿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회 때 점수를 아무리 많이 내도 9회 말까지 가봐야 그 경기 결과를 알게 되죠. 처음에는 막 잘했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막 빌빌거리다가 나중에 엄청 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일성이라는 야구 해설가 분이 계신데, 야구 해설을 하면서 늘 비슷한 말을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맨날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계속 바뀌고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이랬던 것이죠. 여러분, 야구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저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야구를 잘 보지 않는데 한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김병현 선수가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 진출을 했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이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 이제 마운드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이제 의미가 있는 커리어를 쌓은 것인데, 이제 9회 말 4대 3의 경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로 홈런을 맞고 어 이제 7대 3으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한순간 영웅이 역적이 되는 경험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일들이 나중에 보면은 우리 삶에 커다란 유익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다시는 보기 싫은 군대 선임, 뭐 직장 상사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갔을 때 정말 후배들을 잘 돕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일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로또 1등이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갑자기 갖게 됐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르고 관리할 줄 몰라서 관계도 깨지고 돈도 잃고 내 삶이 막 무너지는 얘기들을 보고 듣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고 한들 그것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로만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법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질문이 들릴 수 있었겠죠. 아마 비교적 숫자가 많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숫자가 주는 힘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 우월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은데 몇몇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근본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대다수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계획과 신비스러운 방법들을 펼쳐서 얘기해주고 있죠.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이다. 뭐 이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뭘까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실제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단단하게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저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의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단단했던 그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종이 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나처럼 마음이 꽉 닫혀 있었던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걸 보니 지금 마음이 단단해 보이는 그 사람도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인용해요. 엘리야 시대는 어땠을까요? 갈멜산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대결을 했어요.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목도했죠. 그런데 백성들은 금세 이세벨 쪽으로 다시 붙었어요.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아주 딱딱하고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엘리야가 좌절하고 절망을 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남은 자들을 택해서 나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희망을 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포기할 만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으로 녹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여셨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활짝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 감람나무였었던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기 공로, 내가 남들보다 꽤 괜찮은 존재이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밀어냈었죠. 자기의 생각과 틀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요런 메시아여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 기준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왜 이렇게 그들에게 불편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가 남들보다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게 싫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는데 복음 앞에서는 철저히 그게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자기 기여도가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게 너무 불편했던 것이죠. 전적인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체스 게임이 끝난 후에는 왕과 졸이 같은 상자에 들어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게임이 끝나면 왕이든 쫄병이든 같은 상자에 그냥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체스판 위에 게임이 펼쳐질 때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벼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는 거죠? 게임이 끝나면 아무런 차이 없이 그냥 체스 보관함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비슷합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지켰든 교회를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섬겼든 우리는 같은 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스판 위에서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왜 같은 상자에 들어갑니까? 이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못마땅한 얘기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자에 다시 옮겨주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상자로 우리를 함께 불러주시죠. 하나님 눈에는 왕도 없습니다. 졸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아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율법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과 내가 같은 처지라니. 이게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버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절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던 것이죠.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시에 가게 되면은 먼저 회당을 가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아주의 소수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반응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마음을 닫고 바울을 밀어내고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울이 그 다음 선택했던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복음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고 회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나의 죄인됨을 고백했고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만약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그냥 일어난 개혁 운동 정도로 여겨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흘러가는 신비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타까운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힘이 있으신 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거절했으나 하나님은 복음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뭔가 더 나아서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희가 유대인들보다 막 탁월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랑하지 말고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고 철저히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마음이 닫혀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에게서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죄만 지었어요. 아버지 유산 땡겨갔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요. 그냥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에게는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해 주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근데 내가 둘째 아들이 첫째 형한테 와가지고 나는 사랑받았다.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스스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알고 슬퍼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 자격 없는 마음,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음이 금세 단단해져서 딱딱해져서 첫째 아들처럼 바로 돌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효과적으로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전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줘. 나를 인정해줘. 뭔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비판하고 찌를 수도 있죠. 왜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을 하면 자기의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말이 맞거든요. 옳은 말을 하면 옳은 말을 하면서 내가 의로운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 우리 마지막 호흡까지 계속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당신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죠.
Remind Me, Dear Lord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억나게 하소서. 때때로 나의 기억의 커튼을 걷어서 올려주소서. 주님이 어디서 나를 인도해 내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를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인간이며 인간은 쉽게 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니 주님, 나를 다시 깨워주시고 기억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 어떤 것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너무 빨리 잊습니다. 기억의 커튼이 계속 쳐집니다. 내가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주님, 나 제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둘째 아들이었는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은혜의 은혜됨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와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을 버리신 것 같지만, 두 번째, 그들의 거절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신비로움을 나타내고 계시다. 그리고 세 번째, 오히려 이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시기함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신비로움이 펼쳐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당구를 거의 친 적이 없는데 가끔 이제 당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신비로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빨간색 두 개를 똑똑 이렇게 맞추는 것만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아무도 못 보는 길을 봐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마지막에 두 번째 공을 딱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다시 돌아오죠.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마음이 열리는 이 쓰리 쿠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초대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은 로마 교회랑 정반대거든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적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행하는데 계속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제외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도와주고.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왜 유대인들만 도와주냐? 왜 계속 우리 이방인들은 제외시키냐? 이런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리더들이 누구를 담당자로 세우냐면은 이방인 출신의 7명의 집사를 세워서 당신들이 이 구제 일들을 이제 펼쳐 가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일에 이방인 출신의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 출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차별을 받았어요. 역차별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들겠죠. 우리 이방인들 먼저 챙겨야지.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정말 정의롭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봤던 유대인 출신 제사장들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선하게 대하고 이방인들도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조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딱딱하게 닫혀 있었던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그 가늠할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걸어갔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1장 33절에서 36절 맨 마지막에 말씀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마음 꽉 닫혀 있거든요. 아직 단단하게 닫혀 있거든요. 뭔가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찬양해요. 당신의 놀라우신 손길이 여전히 답답한 나의 삶을 붙들고 가장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이 11장을 마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것이 마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이제 겹쳐져 있죠. 하루에도 막 기분 좋은 일이 있지만 순식간에 또 기분 나쁜 일들이 막 겹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최악의 사건을 가장 기쁜 일로 바꾸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의 사건을 생명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도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얼마나 그 마리아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인생의 가장 잔인하고 슬픈 경험이죠. 그의 죽음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피가 낭자한 그 현장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강력해 보였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너무 힘이 세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좌절의 순간으로 그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역설적인 승리로 바꾸어내시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주님의 놀라운 신비가 아름다운 반전이 우리 삶에 이미 펼쳐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온갖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하니까.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가 사랑으로 처음에 느껴지지 않았겠죠. 너무 잔인한 그 죽음의 상징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된 선택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엎으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희생하시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아프지만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목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펼쳐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크고 건강한 교회를 막 갈망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이제 수원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주 근로자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담임 목회자로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분들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 후보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이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거다. 뭐 그러면서 인수인계가 되게 빨리 진행이 됐었습니다. 뭐 공간도 보여주시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시고. 근데 맨 마지막에 그 교회 당회에서 우리가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 다른 지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회해서 돌보기로 하고 전임 사역자를 청빙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엎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산동산교회 10층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주님, 제가 이주근로자 사역을 하다가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선교지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연락이 온 것에 응했는데 이제 막힌 거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왜 막으시죠? 그 10층 기도실에서
이제 굉장히 좁거든요. 그때 전화를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여차저차해서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막 대단한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러시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교회가 은혜동산교회였어요. 은혜동산교회에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로 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에 우리 선도님들 모시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가 저희 가정이 오고 싶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다 선교사로 나가는 줄 다 아셨어요. 근데 갑자기 선교 갔다 오자마자 코로나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비자가 안 나오고요. 비자가 있으시던 분들도 취소돼서 막 돌아오는 상황이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자네 분리개척할 생각이 없나?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아주 치사하게 단서 조항을 걸어놨어요. 분리개척 준비하는데 선교지에서 전화 한 통 오면 목사님 저 다시 돌이켜서 선교 가면 안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려면 그렇게 해라. 근데 선교지에서 연락이 안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국내에서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1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비봉이라는 지역은 제 인생에 없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분리개척을 하는 과정들 속에 귀한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보내주시고 그렇게 세 가족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죠.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걸어간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했던 것은 함께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지는 않으셨지만 선교에 온 마음을 다해서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의 뜻을 추측하고 가늠하면서 가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딱 1년이 된 다음에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갔었는데 몰랐거든요. 선교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제 몸이 막 뒤집어졌어요. 제가 원래 아토피가 꽤 심했었는데 막 귀도 잘라져서 달랑달랑 했었거든요. 아기 때는. 근데 한 10년 정도는 완전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선교지를 갔다 오니까 제가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막 다 빨갛게 일어나는 거예요. 눈도 빨개지고 여기도 빨개지고 연고를 바르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 그 선교지를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저를 계속 막으시기만 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태 안 돼. 여기도 안 돼. 저기도 안 돼. 국내 이주 근로자 사역도 막으시고 해외 선교도 막으시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나를 계속 막으셨을까? 불평과 불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몸의 상황을 아시고 제가 또 신장이 안 좋은 걸 아시고 막으신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쫙 펼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신비롭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휘말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내 주변에 누군가가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신비로운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나의 계획을 넘어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계획과 나의 스타일을 빼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